우리는 요즘 사도행전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이 소동, 바울을 거의 죽음에 이끌고 갈 만큼 분노한 이 사람들의 이 소동이 어찌해서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제 바울과 그의 전도 팀이었던 일행들이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도회의 이후에 이제 이곳을 떠나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은 지중해 동편, 이제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왔죠. 그 결과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그 헬라인들 가운데서 참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늘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노력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언제나 바울을 반대하거나 그를 공격까지 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오곤 했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선교지에서 이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이 이곳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에 대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그 내용인즉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그거는 어겨도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이다. 또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은 이곳에 퍼져 있는 이런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바울에게 지금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당신에 대한 오해가 어떠한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는 것이나 아니면은 할례도 행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의 관습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이곳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그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여전히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교회 리더들은 그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음을 알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들의 교회 안에는 지금 4명의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기 위한 서원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 서원한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동물들과 무교병 등 다양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머리털을 미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예식에 드는 비용을 바울이 전부 이제 부담을 하고 그 4명의 나시린 서원자들과 함께 바울도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돕고 그 준비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식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전통을 이제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테니까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 있던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이제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면서 바울 역시 그 제안을 듣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이구나, 우리 서로 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로 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세심한 목회적 감수성으로 그들의 형제들을 정말 살피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목회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성도들 간에 조금이라도 분란이 생기거나 마음이 나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그게 옳습니다, 그릅니다 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생각이 다른 그룹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이들의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바울은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 예식이 끝나던 때에 바로 그 예식을 준비하던 기간이 끝나던 때에 오늘 본문에 서 본 그 소동,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소동은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이제 명절이니까 성전을 방문하러 왔던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전에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에 대해서 극심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도 그동안 이제 이방 땅에 세워졌던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곳에 오면서 그 교회에서 각각 세워진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즉 그래서 총 7명의 회심자들과 함께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일행 중에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동행한 헬라인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도 있었어요. 요세푸스 등 고대 기록과 성전 안에서 이제 발견된 이방인 경고 표지석이라는 거에 따르면 이방인이 성전 경내 가장 바깥 구역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경고가 남아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그곳을 부정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요. 이제 이들은 안 그래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늘 함께 어울렸고 그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미 앞전에도 그가 이방인과 있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왜 여기 있지? 그렇다면 바울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지금 이방인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가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들이 반응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온 도시가 성난 유대인들로 인해 소동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반율법주의자, 반성전주의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와중에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도대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13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각오가 이미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런 환난을 견디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곳에 계시거나 그를 잠시 떠나거나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면 이제 분노한 군중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급히 천부장을 군인들과 함께 이곳에 파견하십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내려가 바울이 폭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때 천부장이 데려간 군대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병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옮겨지게 하심으로 바울을 끝끝내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능히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정말 그렇게 들어 올려서라도 지켜주실 만큼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떤 위기든 그것을 선한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을 선한 기회로 바꾸실 능력과 지혜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과 그 기도 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